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창세기 32장은 깔끔하게 이해되지 않은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야곱의 씨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게 좀 시원하게 제 마음에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오늘은 그 이해되지 않았던 좀 마음의 한켠에 좀 무거움을 제 방식으로 좀 이해해 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단히 인간적인 능동성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역사 진행에 있어서 대단히 인간적인 능동성을 앞에 두고 달려갔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내었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을 나서야 했고요. 집을 나서서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스스로는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죠. 라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정각하지 않고 라반의 아들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마음에 무거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에서를 어떻게 할까? 에서를 어떻게 할까?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었는데 이제 에서를 어떻게 또 다시 봐야 될까? 그래서 32장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의 모든 관심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에서에게 있고 에서가 너무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에서라는 이 재앙에서, 이 두려움에서 자기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야곱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2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죠. 32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뜬금없이 32장이 1절과 2절로 시작하고 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1절, 2절이 삽입되어져 있듯이 갈로 친 것처럼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2장에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시고자 하는 모습을
이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냐 하면 32장 전체 속에서 이제 제가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야기가 좀 말끔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2장 전체 속에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2장이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은 지금 그 이야기의 시동을 지금 다시 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야곱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야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그 세계의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문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고 풀 수 없는 난간이 되어진 것을 역사 속에서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32장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이라는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서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에서라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에 갇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가 야곱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경험이 야곱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맞닥뜨려야 하는 에서의 문제가 전부고 모든 것이고 마치 삶의 목적이 내 앞에 도래하고 있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 삶의 존재의 일화로 되는 것처럼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에서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그러한 의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에게 이 땅의 야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고 온갖 그 계획을 다 짜고 있는 모습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곱에게 에서가 전부라는 거죠. 에서의 문제라는 것이 야곱에게 전부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서의 문제가 마치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삶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니기도 하죠. 에서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지금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이후의 삶, 돌아가서 다시 고향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모든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바라봐지게 되는 거죠. 야곱 역시 그 가치관,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삶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네가 그런 삶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먼저 야곱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절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1절과 2절의 경험이 도대체 야곱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어떤 그 효과를 줬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역사 가운데서 1, 2절의 경험을 했는데 3절 이후에 야곱의 삶에서 보면 경험하긴 했는데 경험해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도 붙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 붙이기의 명수인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이름도 붙였는데 삶에서는 1, 2절의 그 경험이, 그 놀라운 경험이 야곱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때로는 놀라운 경험도 하고 은혜도 맛봤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야곱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 시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여전히 그냥 애서만 눈에 보이는 거죠.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 이같이 말하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4절에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두리고 주를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는 이유는 8절이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두 떼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떼로 갈 때 두 떼라는 것을 히브리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마하네라는 이 단어가 32장 여러분 그 눈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2절 속에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을 형성합니다. 마하네라는 것이. 물론 마하네는 또다시 마하네에서 나오지만 마하나임은 마하네에서 나오고요. 마하네는 마하네에서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표현이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록의 그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의 2절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그 사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7절에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고 어떻게 하든지 에서가 공격하러 들어오면 한 떼로 피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두 떼로 나눌 때의 그 떼를 독특하게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쓰는 거죠. 마하네라는 이 단어를 써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경험했던 야곱에게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그 마하나임의 경험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곱의 삶 속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 속에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속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이 몰두하고 있는 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조 섭외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위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인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로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화면에서 보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거니 야곱의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더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은 구절절 굉장히 성경적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불러야 되는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는 그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기도라는 그 자체만 바라보면 정말 멋진 기도죠.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하신 약속을 앞세워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기똥차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같은 말씀들이 야곱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 느낌으로 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은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이 12절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내가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한다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야곱처럼 에서의 문제 앞에서 적용하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주신 그 12절과 같은 약속에 대해서 야곱은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든 상관없이 야곱은 야곱의 세계 속에서 야곱이 맞닥뜨리고 있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가 동일한 이 삶을 살아가죠.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들,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들인데,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과 축복들을 개인의 세계의 삶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개인으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끄집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야곱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당신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32장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9절부터 12절 속에 있는 야곱의 이 찬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다시 움직이죠. 야곱에서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소유들은 야곱의 세계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겠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들, 10절 속에서 얘기하자면 나는 주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랑 일어났는데 이미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다 주신 것입니다. 난 당신께서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지팡이만 들고 나갔는데 당신께서 두 때나 이루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삶에 살아가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다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당신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신앙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유무형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이걸 받을 깜냥이 안 되는 자인데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당신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소유를, 자산들을 실제적으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 개인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이잖아요. 야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은 채 그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야곱의 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야곱으로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삶으로 말미암아 맞닥뜨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는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깜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옳다구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야곱의 세계 속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삶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그 삶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시민주를 위해서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 2절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죠.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재미있는 퍼포먼스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저는 이 표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선명하게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왜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의도가 뭐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넌 야곱이지만 야곱이 아니야. 야곱의 세계에 갇혀서 야곱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야. 그런 자가 아니야. 그 삶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는 에서가 삶의 목적도 아니고 에서가 모든 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네가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모든 얘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독특하게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왜 쳤을까요? 이 허벅지 관절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 허벅지 관절이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야라크라는 동사인데요. 야라크라는 말인데 동사가 아니고 야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야라크를 어떤 사람들은 그 신체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신체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중심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더 외연을 확장해서 인생의 중심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문 속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야곱의 지금 핵심은 에서죠. 에서의 문제인데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될까?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최후의 순간 도망가는 런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그 최후의 목적은 런인 거죠. 런 야곱하고 있는 거죠. 런 야곱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실험하시고 야곱과 자기가 실험해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런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야곱이 가졌던 시나리오 전체가 불가능해지게 된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면서 최악의 최악을 당하더라도 한때는 넘겨주고 나머지 한때와 함께 자기가 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교류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한글 번역이 저를 더욱더 헷갈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히브리어 구문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구문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익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제가 그 구문론에 대한 히브리어 구문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좀 알게 되면서 32장 28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장 28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납니다. 문장이. 여기까지 문장이 끝납니다. 바요메르라고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바요메르가 바익톨입니다. 문장이 시작하죠. 문장이 시작하고 마지막 바익톨이 뭐냐 그러면 바투칼이라는 바요메르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 문장이 끝나는 거죠. 문장이 끝나는데 문장이 끝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가 이르되 바요메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을 부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문장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싸우다라는 이 단어가 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사라흐라는 단어인데 사라흐 했기 때문에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사라흐엘.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라흐 했기 때문에 네 이름은 이제 하나님과 사라흐한 이스라엘이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글 번역을 보게 될 때 예전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외연 학자하면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의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라했기 때문에 네 이름은 이제 하나님과 사라했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 된다. 스르 할 때 그게 사라입니다. 사라엘, 엘이라는 하나님. 사라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문장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바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바익톨로 되어 있습니다. 바투칼이라는 것은 약칼이라는 의미인데 약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기다라는 것들, 승리하다라는 것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할 수 있다. 비에이블이나
프리베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문장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넌 야곱이라 말하지 마. 네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야. 왜냐하면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러티브가 진행되어서 바투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 의미의 이것은 너는 이겼다라고 얘기보다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바투칼 속에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란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속에서 야곱의 정체성 속에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야곱의 세계 속에서는 그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네가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야곱의 삶으로는 야곱의 세계 속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지고 너는 한낱 야곱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서 에사라는 문제 앞에서 한낱 야곱인 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만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이스라엘이란다. 이스라엘인 너는 바투칼 할 수 있단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 있는 의미가 이제 28절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우는 자뿐만 하나님과 싸우는 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너는 바투칼이란다 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다르게 30절 야곱은 1, 2절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있는 것처럼 이 경험도 30절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 붙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자기에게 다가와 실험하시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시는 퍼포먼스를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야곱에게 넌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넌 야곱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넌 이스라엘로 살아간단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내 너는 바투칼 할 수 있단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브니엘이라는 이름 붙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짧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그 모든 역사의 야곱에게 32장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 이 땅의 야곱에게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야곱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이름 붙이는 걸로 끝내지 말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였던 나의 이름 붙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이고 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너는 야곱이 아니란다. 너는 이스라엘이란다.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싸우는 자란다. 이 이야기가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도 하나님과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야곱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언약 백성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 존재가 얼마나 찬연한지 하나님께서 너는 마치 나와 싸우는 자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는 한 개인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찬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고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됨의 그 자유함과 우리의 존재됨의 그 놀라움을 하나님께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가 마지막 문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투칼, 너는 이기는 자, 너는 승리할 수 있는 자, 너는 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개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다 안고 있는데 그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야곱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스라엘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잖아요. 부러뜨리시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부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굳이 부러뜨릴 까닭까지 있느냐? 야곱이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돌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르게 했는데 얼마까지 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부터 평생을 절었는지 아니면 좀 절다가 나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평생을 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무슨 이게다가 힘을 받지도 못했을 거고 부러진 상태에 있다가 그냥 뼈가 다시 붓기를 기다렸을 거고 그러면 그죠? 제대로 잘 못 걸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러뜨리실 이유는 뭐고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재미있게도 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을 넘어가면 1장 5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는 것은 시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것들을 숫자적인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의 준비 완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이 야곱의 허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야라크라는 이 단어입니다. 야라크. 창세기 32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러뜨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야라크 단어가 여기에 반복해서 독특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야라크가 부러진 것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야라크가 부러졌든 그렇지 않든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부러진 야곱의 야라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를 준비 완료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32장을 통해서도 이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으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개인의 삶에 얽매여서 내 삶이 이러니 내 삶이 저러니 내가 건강하니 건강하지 않으니 내 삶의 문제가 한 트럭이니 두 트럭이니 라고 얘기하는 모든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개인 야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라.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삶에 네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장애인이든 건강인이든 삶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네가 말을 잘하든 말이 어눌하든 네가 가지고 있는 야곱의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너의 정체성에 아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는 바투칼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너는 바투칼 하는 자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이 우리 가운데에 더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